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럼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죠. 예수님 언제 오시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비 오는 날 금요일에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오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도적은 낮에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이 많은 날은요 좀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금요일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설마 믿으시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날씨가 있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비 오면 비 온다고 기도에 안 오고, 또 날 좋으면 좋다고 또 안 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말라.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말씀의 모든 초점은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또 드디어 저희들이 해석자의 집 마지막 방, 7번째 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석자로부터 6번째 방까지 살펴보았던 크리스천이 이제는 급히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천성을 향해서 이제 그 발걸음을 재촉하려고 했을 때에 해석자가 딱 붙잡죠. 그러면서 마지막 방이 있다, 마지막 방을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 7번째 방을 데려갔는데요, 그 방은요 침실,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는요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청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죠? 왜 저렇게 떨고 있을까? 그래서 해석자가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냐면 바로 지난밤 꾸었던 꿈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칠흑 같은 어두운 날, 칠흑 같은 어두운 날 하늘에 번갯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천둥이 요란하게 쳤다. 가만히 보면 제가 비 오는 날 금요일 저녁에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번쩍이는 그런 천둥이 그렇게 치는 그날,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어떤 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꿈에 어떤 분이 내려왔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 위에, 구름 위에서 아주 크게 천지가 진동할 만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니까요, 무덤이 막 열리면서 잠자던 자들, 존 번연은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그분 앞으로 걸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존 번연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서 환한 웃음의 얼굴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위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걸어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산속으로 도망가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든지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여러분, 존 번연은 계속해서 이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남자가 클천에게 자기가 꾸었던 그 꿈, 지난밤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는요,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 구름을 타고 내려왔던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내려왔던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와 죽정이는 불못에 던져라. 그리고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으로 드리라. 가라지와 죽정이는 불못, 지옥으로 갔는 지옥. 그런데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모아라. 누구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날은 심판의 때라. 심판의 때. 여러분, 존 번연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순례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천성을 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고,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된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낳았다 죽었다. 여러분, 낳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8번이나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낳았다 죽었다, 그리고는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삽니다.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또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살다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또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설명이 붙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에녹입니다. 에녹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설명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24절,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왜 에녹은 이렇게 24절이 붙어서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에녹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라고. 에녹을 설명하고 있는 이 24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24절을 통해서 적어도 저희들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24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곳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5장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데 뭐가 없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은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쭉 말씀을 이제 타이핑 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부담이 뭐냐면 진짜 24절은 그걸 말하는 게 맞을까?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몇 권을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안 풀리면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빼고 제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제 방에 잠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려고 앉은 게 아니고 좀 쉬려고 그렇게 제 책상에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제 맞은편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엄청 작게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5장 여기에 겨우 3구절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다서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딱 보자마자 저 책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꺼내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권성수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책을 구입했는지도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책을 딱 끄집어내서는요 제가 11장 5절 6절 부분을 얼른 찾았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쭉 보는 중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옮겨짐은 눈에 보이는 현세 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실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이 세상에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5장 24절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성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현세보다 더 나은 영광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더 나은 세계이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 특별히 에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은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제가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가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 참 많이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혼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연로하신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쌀을 보내줘요. 반찬도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20만 원, 30만 원 생활비를 보내드려요. 근데 10년째 안 찾아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쁠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안 보내주는 것보단 보내주는 게 낫지, 이런 눈빛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하고 한 번씩 식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 집에 있으면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냥 겨우 뜨기도 하고 한 숟가락 먹다가 그냥 안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그릇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또 나 혼자 예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옆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죠? 돈 보내주면 뭐합니까? 쌀 붙여주고 반찬 매달 붙여주면 뭐합니까? 부모님은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대화하는 거,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오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뭘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 없어도 괜찮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많이, 그냥 나를 위해서 뭐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 알고 하나님과 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가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요, Enoch walked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with God, 하나님이 없는 영역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한 번씩 여행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동생네 가족, 누나네 가족, 친지들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같이 마음 맞춰서 제주도도 가시기도 하고 유럽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러를 갔다 와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안 가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다시는 여행 같이 안 간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재미없어요. 여행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걸어가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없고, 좋은 데 가는데도 재미없는, 즐거움이 없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재미없는 거. 하나님하고 함께함이 재미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예배의 자리에 안 와요.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다윗이 늘 왜 하나님과 함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이 제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 속에 내가 거기에 함께한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여행을 같이 안 가고 싶어 할까? 두 번째 이유는요,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여행을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빨리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 여행 쉬려고 와서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쉬려고 왔는데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연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여행을 하려면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은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이 돼요? 한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아무리 쇼핑이 좋아도 쇼핑 안 하고 나 안 할게, 자연 보고 싶으면 나 자연 보러 같이 갈게 하고 한 사람이 포기해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보시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팀은 이제 갈라지지 않고 계속 그 다음에도 놀러 가고 그 다음에도 놀러 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끔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서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내가 먼저 포기해서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똑같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날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한 명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누가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자꾸 포기하라 그래요. 하나님, 부탁인데 한 번만 포기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포기하라 그러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더 즐거워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을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꿈을 들은 그 크리스천에게 해석자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명심하게, 이 모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꿈을, 이 부들부들 뜨는 이 한 남자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힘을 얻고,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여러분, 존 버년의 해석자의 집에서의 이 7번째 방의 이야기는요, 존 버년의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극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극제인데요, 하나는 기쁨의 자극제고요, 하나는 이 땅을 조심히 살아가는 자극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극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세 번째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에녹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365년. 365년을 살았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에녹이 이 땅을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300년입니다. 300년. 무슨 말입니까?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 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그 65세에 있었던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바로 65세 때 그 에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설교는 아마 몇 번이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에녹의 아들의 이 이름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요, 창을 들고 서 있는 자.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적어도 에녹 65세 그 어느 한 시점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뭡니까?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한 해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에 에녹의 이야기는 적어도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해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유다서는요,
이 에녹에 대해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예언자 에녹이 그 당시에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적어도 가까이는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말,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도 누가 알았다고요? 바로 에녹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알았을 때 에녹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은요, 내일 하지입니다. 내일 하지. 영적으로도요, 늘 내일 하지예요. 내일 기도하지, 내일 예배드리지, 내일 교회 와서 봉사하지, 자꾸 내일로 미루죠. 내일이 옵니까?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일 하지가 아니라 오늘 해야지. 오늘 말씀 읽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예배해야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별로 많이 못 받아봤는데,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상을 줄게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주일, 구역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이자고 구역주일을 만들거든요. 벌써 몇 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달 그렇게 진행하고는요,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많이 모이면, 구역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사진 중에 하나를 뽑아서 식사권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권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는 사진을 이렇게 매달 뽑아서 식사권을 드렸는데요, 엄청난 그런 그 식사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식사권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식사권을 드리는 이유. 더 많이 모이라고. 이렇게 상을 드리는 이유는요, 더 힘을 내서 구역으로 함께 모이라고 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에녹이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상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면 상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걸어가면요, 어두운 길을 못 걸어가요. 나 혼자 걸어가면 어떤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몰라 방황해요. 나 혼자 걸어가면요, 그 사막과 같은 길에 동물들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하고 걸어가면요, 예수님이 일로 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나쁜 것들이 막 나타나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하나님 날마다 찾고 날마다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어디서 상을 받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상, 그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서 얻는가?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달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 예수님 전하는 삶,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 상급을 받을 때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급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 도성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그 상 바라보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좁은 길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